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인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무슨 옷을 지었다고요? 네, 채색 옷. 채색 옷은 아주 고급, 아주 이 염색한 실로 짠, 옛날에는 염색한 실들이 굉장히 비쌌으니까요. 그것으로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명품 옷 같은 것이 되겠죠.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것이 우리 유치원 정도 다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패딩을 사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우리 요셉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귀하니까 마치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겨울 패딩을 그냥 사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사줬을까 안 줬을까? 다른 아들들은 사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안 사준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지막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는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겪게 합니다. 겪는 일로 나타납니다. 37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좋아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른 아들들이요,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시기하는 말, 비꼬는 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사실은 죽이려고 했죠. 요셉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린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형제들인데 지금 사이가 틀어져서 한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으로 치면 예수 믿는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형제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한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물론 그 마음에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노예 상인이 지금 요셉을 애굽까지 데리고 가서 애굽 왕의 친위 대장, 경호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게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노예로 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고난의 삶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요셉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오죠. 자신이 섬기는 여주인의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여주인의 유혹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13세에서 제일 어린 나이로 치면 한 13살 정도, 조금 나이가 많은 정도로 치면 17살 정도, 한창 사춘기 정도에 있는 그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여주인의 유혹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대에 있는 이 요셉에게도 여주인의 유혹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의 나이, 그 나이는요, 누구나 사랑받아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사랑받아야 하는 욕구를 사실은 채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있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여주인이 어찌 되었든지 그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아름답게 꾸민 그 여인의 유혹은 큰 고난거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 여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자라고 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이 집에는,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그 의식이 지금 요셉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일로 요셉은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왕의 감옥에 갇힌 것이죠. 여러분, 왕의 감옥은요, 다른 감옥보다 사실은 더 힘든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감옥은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왕에게 밉보인 자들, 반역하거나 왕에게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정치적으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경비도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주인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제 더 깊은 곳, 감옥까지, 왕의 감옥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그래도 노예로 팔려와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또 여주인의 유혹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 내가 단연히 거절하고 그렇게 그 유혹을 다 뿌리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떨어뜨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 21절 23절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21절 23절 그 짧은 구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죠?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가 노예였을 때, 감옥에 있을 때에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늘 요셉과 함께 하였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해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려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은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단단히 세워진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요,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그런 질문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서에만 가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워져요. 제가 이 겨울철에 이맘때쯤 같아요. 여름이 아니고 겨울성학교에 아침에 가려다가 이제 좀 급한 마음에 앞에 서 있는 차를 추돌을 한 거죠.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성경학교를 마치자마자 교사 모임도 못하고 경찰서에 출두한 적이 있어요. 조서를 꾸며야 되니까요. 처음 이제 조서를 꾸미러 갔었는데요. 얼마나 떨리든지. 그 경찰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경찰서라는 분위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은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밤에 고문 소리가 들렸을 법도 해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훗날에요, 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개인의 성공이나 개인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 사람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마음의 뿌리는 가나안에 두고 살았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고 현실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었고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오늘의 형편보다 내일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의 선택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의 믿음은요,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마침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는요, 요셉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그의 믿음의 삶을 요약하면서 그의 성공이나 또 그가 형제들을 용서하였던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이야기하였는가. 이제 우리는 요셉이 믿음의 삶의 끝자락에서 어떤 고백으로 요셉의 믿음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의 인생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요약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음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날 것이다. 애굽에 지금 살고 있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날 것이다. 여기 사용된 원어가요, 엑소두예요. 엑소두. 원형은 엑소더스.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엑소더스. 영어로 엑소더스 뭘까요? 성경의 한 권의 이름이죠. 어떤 성경입니까? 출애굽기. 애굽을 떠나는 것.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는 요셉이 겪은 고난도, 또 애굽에서의 성공도, 총리라는 자리도 결국에는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한 그 장면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한순간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요셉이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의 실제 배경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는 나의 해골, 히브리서는 나의 뼈, 요셉의 뼈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은 마지막 순간인데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임종 전인데요.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뼈 이야기를 해요. 왜 당신의 장례를 애굽에서 치르지 말고, 애굽에서 마치지 말고 언젠가는 떠날 땅을 말했을까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좋은 무덤에서 묻힐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요셉의 무덤을 애굽에서 만들었다면 아마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굴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금 뭐 애굽의 바로 왕들, 귀족의 무덤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였는데요. 그런데 그 무덤이 없어요. 거기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자기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요셉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명령한 뼈에 대한 명령, 바로 이 믿음의 정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출애굽을 보지 못하였어요. 수백 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탈출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 잠깐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일들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사실은 그 출애굽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희망 섞인 바람이나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니까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그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그죠? 할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해 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품에 안고, 그죠? 선조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지금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은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뼈는요, 그 후 400년 정도 애굽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요셉의 유언이 헛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 출애굽 날에 그 날이 되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요셉의 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뼈도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조상 요셉, 그죠? 뼈만 남아 있잖아요. 애굽의 장래 습관에 의해서 미라로 만들었겠죠.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의 믿음은 지금 누구와 함께 출애굽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움직이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임종의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하게 될 것인가? 요셉은 죽음 앞에서 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그의 생애 끝에서 아주 또렷하게 밝게 빛이 났습니다. 얼마나 빛이 났을까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요셉, 그죠? 평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아직 내가 죽으려면 아직 평균 수명 생각하면 50년, 60년 남아있는데요.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봐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우리 한밀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 꼭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뼈가 바로 그 확신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비슷한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여러분,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여러 일을 감당해야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또 섬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종종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냐? 지금 오늘을 살아낸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힘들다, 벅차다, 빠듯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산 거 아니냐?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지금 잘 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믿음은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다하는,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했지만 애굽에 절대로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안정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취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속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지 못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드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의 교과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믿어라 말할 수 있죠. 예수를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셉은 말로만 약속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이제 영혼이 없는 자기 뼈를 통하여서도 그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태도로 남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남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후회한다 그래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죽음 가운데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후회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요셉처럼 지금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로 붙들고, 내가 다 그 약속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해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